오늘 주신 말씀 속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무거운 짐들도 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받아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처럼 그냥 진흙으로 뚝딱뚝딱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고 이 두 부부가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두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마음으로는 사랑을 해요. 또 마음으로는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며 사십시오.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면 인생이 그렇게 재미있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미워하고 원수가 된 곳에는 항상 불행하지요. 이것이 인생의 원리예요. 사랑하면 행복하고 미워하면 불행합니다. 행복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바주명성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번째 계명이었는데 오늘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디까지 선을 두어야 할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국법에서도 다루는 범죄예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간음죄인가 하는 것은 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나 남편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로가 알아요. 서로가 알기 때문에 맞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내 따로 애인 따로 있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부인을 몇 명씩 두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또 야곱도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아내가 여러 명이었고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아내가 많은 것도 안 되고 남편이 여럿 있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지 명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아내와 남편이 최고의 아내와 남편임을 알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여자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을 때에 형제를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를 하고 노하는 것, 이거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 본래의 의미가 같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요즘 시대를 굉장히 음란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가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음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 시대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어디를 가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어져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눈으로 한꺼번에 죄를 짓지 여러분 한 눈으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눈으로 여자를 보면서 두 손을 가지고 여자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눈으로만 여자를 보고서 한 손으로만 범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육체적 어떤 접촉이 없이 마음으로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반했다. 한눈 팔지 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범죄를 했던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즐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고를 하는 거죠.
차라리 눈 하나를 빼버리고 차라리 손 하나를 잘라버리고 그 못된 습관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속에 작은 생각 하나 품었다고 눈과 손을 잘라낸다면 여러분, 병원마다 눈과 손을 자르는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손과 눈을 하나씩 잘라낸다고 하면 죄를 안 지을까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을 하나 잘라내고 팔을 하나 잘라낸다면 아마 이 세상은 온통 소경, 온 세상이 팔 없는 사람들로 넘쳐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뜻은 그런 결단을 하고서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과 핸드폰을 안 만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그것이 왔을 때에도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오른손을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내 눈을 한쪽 파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합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혼을 굉장히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혼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합의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난 이혼 못하겠다 하면 법적인 소송까지 가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혼이 굉장히 쉬웠어요. 얼마나 쉬웠냐면요, 이 당시의 법대로 하면 여기에 이혼해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됐어요. 딸만 둘 있는 사람들, 딸만 하나 있는 사람들 뭐예요?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불에 태웠어요. 이거 이혼 사유 돼요. 또 아내가 음식을 하는데 소금을 많이 쳐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짜졌어요. 음식이 짜져도 뭐가 돼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당시의 남자들은 아내랑 같이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별의별 사유를 다 붙여가지고 아내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를 들어서 같이 살다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드네? 저 여자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트집을 잡는 거죠. 어떤 트집인지 뭐든지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뭐만 하면 되냐면 나 이혼 증서, 당신이랑 못 살게 나 이혼해. 당신 이런 범 잘못했으니까 이혼해 하고 이혼 증서 딱 써주고 너 가.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이혼돼 버린 거예요. 그거 한 장 써주면 끝난 거예요. 그런 뒤에 남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가 얼마나 이혼이 쉬웠는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음식을 짜게 하시는 분들, 음식을 태운 분들, 딸만 가지고 있는 분들, 근데 요즘은 반대래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대하여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런 말을 할 정도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혼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남에게 눈 돌리지 말 것이고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지켜서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바지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이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1950년 12월 6.25 전쟁 중에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 2층에서 수술실에서 밤새워 부상당한 이 국군 장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장기려 박사는 어쩔 수 없이 국군 버스를 타고 국군 장병들과 함께 황급히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이 김봉숙 여사와 또 5 자녀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늘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계속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장기려 박사에게 재혼하시라고 권유를 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만 재혼을 권유하니까는 이런 말로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에 주례하신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100년 해로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재혼하는 것은 100년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난 밤이면 그는 꿈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는 듯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는 참으로 거룩한
예수님처럼 살아왔어요. 하루는 간호사 한 사람이 한급히 뛰어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106호 환자가요 간밤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장기려 박사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은 사람을 돈이 없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빨리 가서 땅이라도 파야지. 그래야 그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 아니요. 그는 자기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누군가도 북쪽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가족들을 돌보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990년 초에 그는 미국에 있는 어느 친척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그의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 5이 무사히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때는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을 하기 시작돼야 할 때였는데 그는 어느 신문지상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애절한 편지를 띄웠습니다. 편지 중에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여보, 40년이 흘러 여든이 된 지금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40년을 남한에 살면서 재혼하라고 하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스스로의 언약,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 만일 우리 둘 중 누가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뿐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라고 한 말을 상기하며 당신을 기다렸소. 여보, 몇 년 전부터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몇 명씩 남과 북을 방문하여 해우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지요. 난들 왜 안 가보고 싶겠소. 당신과 자식들을 만나보고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님의 산소도 둘러보고 고향집과 평양 신양리의 옛집도 가보고 싶소. 그러나 1천만 이산 가족 모두의 아픔이 나만 못지 않을 텐데 어찌 나만 가족 제의의 기쁨을 맛보겠다고 북행을 신청할 수 있겠소. 나는 내 평생 평화 통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 날이 다시 만날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썼어요. 그는 끝내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러듯 육체의 하나됨보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끝내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5 자녀를 보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성탄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참으로 소박한 것이었어요. 내가 죽거들랑 나의 비문에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주시오. 그는 과연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의 아내만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에 대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딴 생각 품지 말고 진실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불행을 선택하지 않고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행복이 회복되는데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